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베둘레 적인 꽃로 잠들었느냐
몸에 둘레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매는 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드리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도진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휴일 예배가 영상으로 들어지는 현실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선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능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 나라와 국민이 심히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어르신들에게 책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언론과 국가 리더들이 우리가 아닌 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권능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강성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기원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섬김으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귀한 기관들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주님, 허락하신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쉬어오신 박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목회 사역과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어린 영혼을 돌보시는 강도사, 전도사님께서도 늘 세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전 건축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일정대로 잘 건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축 현장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추운 날씨와 코로나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공사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여건 주셔서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21일부터 27일까지 옥상층 바닥보호, 슬라브 행틀 설치 및 모든 공사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한 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도 늘 세인과 지혜로 매 순간마다 좋은 판단하게 하시며 예정된 공사기간과 입당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거할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 땅에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배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가운데서 새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이삭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모리아 산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묶이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번제물로 순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삭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물을 순순하게 양보하는 모습 또한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그랄 땅에 거할 때 그랄 주민들은 이삭이 판 우물, 자기들의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그 물은 자기들 것이다, 이렇게 요구할 때 이삭은 순순하게 그 우물을 양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들이 달라는 그대로 다 양보하고 주는 모습.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자신을 주신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더 나아가서 이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사실 이삭이 태어나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대강절 첫 주부터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강절을 시작하는 11월 마지막 주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에스더를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먼저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칭하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브라함 노년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노년이라는 것은 창세기 21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의 시기에 오랜 기간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님, 내가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그때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해야지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창세기 12장 12절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그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창세기 15장이 기록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자손이 없으니까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대를 이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없어서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내 가문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별을 세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잠 안 오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별 하나 둘 세다 보면은 결국 못 세다가 잠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이 뭇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떡합니까? 도저히 자식이 안 낳게 되니까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후처로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까지 지음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사라가 90살이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인내하지 못하여서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인간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 붙잡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서 언약해 주신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확신하셔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확신하신다라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에 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로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저희가 성전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은혜를 받자,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9월 달부터 구역별로 쪽복음 필사대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쪽복음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쪽복음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올 때 그때는 성경 전서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서 하나하나, 그래서 이거를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 하나하나, 로마서면 로마서,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하나씩을 가지고 이 땅에 몰래 넘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쪽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데 너무 성경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지 못할 이때 우리 믿음의 선친들을 생각하면서 쪽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말씀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희가 각 가정에서 성경을 쓰면서 다 쓸 수는 없어도 쪽복음 하나만큼이라도, 요한계시록 하나만큼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 기간에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자. 뭐 많이 쓰는 목적이 아니라 한 장을 쓰더라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희가 쪽복음 필사대를 시작했습니다. 12월 20일 오늘로 날짜를 정하고 했을 때는 한 넉 달 정도 넉넉하게 잡았으니까 이때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좀 성대하게 시상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긋하게 잡아서 했는데 성전에 나오기는커녕 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쪽복음 필사 대회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회라고 이름 붙인 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경쟁을 좀 붙여야지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구역별로 좀 경쟁 의식을 갖고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가상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대회하면은 참가상 드리지 않습니까? 참가상 여러분 이런 책갈피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쪽복음 필사대를 하니까 850명이 넘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4인 가족으로 따지면은 4인 가족 중에 한 명은 썼다라는 겁니다. 참가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걸 또 미룬다는 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성대하게 시상식은 못하지만 그냥 오늘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못 쓰신 분들, 또 마감 못하신 분들은 계속 쓰셔야 됩니다. 성경 쓰셔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에는 가정에서 열심히 성경 쓰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만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사대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을 때는 성경 쓰는 것 아무런 느낌 없이 썼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성경을 조금만 봐도 눈이 아파서 글자가 어른어른 거려갖고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사하신 분들 보니까 10분, 20분 쓰고 30분 딴 거 하다가 다시 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이 아파가지고 오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쓰다가 쉬고 다시 쓰고, 또 어떤 분들은 글씨를 못 써가지고 필체가 안 좋아서 어떤 분들은 타입해 갖고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떡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니까 그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쓰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체험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많이 아셔서 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사라의 삶을 보게 되면 사라가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웃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줄 수밖에 없는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웃음은커녕 눈물만 나오는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더군다나 하갈이 아들을 잉태하니까 얼마나 여주인을 멸시합니까? 이 수모를 당한 여인이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웃을 일 하나도 없는 사라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웃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앞에 상황이 하루도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라가 끝까지 기다릴 때 그의 삶 속에서는 눈물밖에 없어도 결국 나를 웃게 하신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고백, 나로 하여금 눈물 짓는 삶이 아니라 웃게 해주시는, 기쁨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보아스도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보아스, 그와 아내가 된 룻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들의 삶들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룻이라는 여인은 어떠합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남편을 이스라엘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에서 살지 못하고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어. 그래서 고향 떠나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돌아왔지만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룻은 거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농사 짓는 그 땅 다 추수하고 나서 버려진 곡식들 그거 주워 먹으려고 그 땅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 주우면서 연명한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보아스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아스 그 룻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비록 거지와 같은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에 소문을 듣고 알아서 그녀를 도와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그의 며느리 되는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라. 나오미도 힘든 일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처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보아스하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 어떠합니까? 룻과 쉽게 결혼할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는 너무 나이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그들이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니까 아들 오벳이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4절을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손을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니까 웃게 하시니까 웃을 일 하나도 없는 나오미, 웃을 일 하나도 없는 룻, 웃을 일 하나도 없는 보아스에게 웃게 해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그 지역에 사는 여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삶을 보면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사라를 통하여서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웃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기쁨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도 기쁨의 은혜 주신다.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신다. 확신하셔서 오늘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꿈엔들 생각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꿈엔들 생각했겠느냐. 하지만 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70년간의 유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레스 왕의 선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니까 그들이 외친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현실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에 의하여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유수 기간의 반절입니다. 36년 되어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의병들도 일어나고 3.1운동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변절자들 많다고 지금 와가지고 막 하는데요. 그 변절자 되신 분들이 언제 주로 변절자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다 그렇게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940년 돼가면서 많이 포기했어요. 그런 분들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것 자격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유한용처럼 그랬다면은 우리가 정죄해야죠.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니까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도 한번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면서 꿈을 못 꾸는 게 아니라 꿈을 좀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마음껏 꿀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을 이루어 주신다. 꿈에 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서 작아지지 마시고 움츠러지지 마시고 꿈을 크게 꾸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꿈을 꿔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꾸는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꿈을 크게 꾸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며 우리로 웃게 하시며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웃음을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주옵시고 더 나아가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서 세상 이기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기 코로나19의 질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온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합시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합시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고대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체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찬양 예배하게 되면은 칸타타로 준비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원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꼭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은 성탄절로 주일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25일이 금요일이죠. 네, 주보에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목요일이라고 하니까 하루를 더 말씀을 준비해서 좋다 생각했는데 금요일입니다. 이 기간이 되면은 성탄절 여러분들 저희가 또 영상으로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실시간 예배로 드리니까 주일과 동일하게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0 다락방 기도회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토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락방 기도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진행한다 기억하시고 연말 저희가 저녁 9시부터 기도하면서 저희들 내년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표는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주보 올려놨으니까 주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성전 건축은 이번 주간에 옥상층 바닥 보미 슬라브 형틀 설치 철근 배근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 마지막 옥상층 관련된 것 진행한다 기억해 주시고 성전 건축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코로나19 현장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 오늘로 마감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쓰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하니까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님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합성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